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헛된 일에 분유하고 바쁘지만 이창하 장로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하루가 갔대요. 그쵸? 이제 저녁인데 하루 가지. 그리고 내일 또 하루가 오겠지만 여러분 하루하루 또 오지만 언젠가 나눌 때가 있다. 여러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살죠?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잘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돈을 열심히 벌어도 열심히 공부해도 열심히 또 목회를 해도 여러분 주님 나라 못 들어가면 그 인생은 실패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천국 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아니면 뭐 건강하든 아니든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언젠간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떠날 터인데 정말 확실한 일, 매일마다 그 일을 우리가 잡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감각으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가장 확실한 일,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뭐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면은 여러분 지혜 있는 분들은 선을 행합니다. 왜요? 그래야 천국 가니까. 지혜가 없는 분들은 선을 행하지 않아요.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어서. 여러분 정말 지혜 있는 분들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선을 행하고 하루하루 말씀대로 삽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냐? 어떤 자가 구원을 얻냐? 결국 선을 행하는 자라니까요. 여러분 선을 행했어요 오늘? 선을 행하는 거. 계속해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지만 지금 그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은 여러분 뭐가 일상이 되겠어요? 뭐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겠어요? 직장인들이 회사 가서 돈 벌겠어요? 마트 가서 뭐 사겠어요? 다 방공호 피해 있기 바쁜데 여러분 생사가 오고 가고 있는, 그쵸? 어제도 보니까 이제 병원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500명인가 죽었어요? 병원에. 그러니까 이제 막 이스라엘이 너무했다 뭐 어떻게 병원에 미사일을 쏠 수 있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게 아니다. 여러분 보면은 하마스가요 자작극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이스라엘이 했다는 식으로. 이것도 하마스가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대화 내용 보니까 야 이거 이스라엘 거 아니야. 그 하마스 대원들이 한 얘기야. 야 이거 이스라엘 소용 아니야. 이거 미사일 이거 우리 거 같은데 우리 거 아니라 어디더라? 요르단인가 어디 건가? 어찌 됐든 이스라엘 거 아니라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막 사우디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이스라엘 막 미국 막 불태우고 국기를 난리도 아닌데 여러분 지금 이게 현실이죠. 영화가 아니라 우리가 불구경하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 안 나고 태평한 게 좋아요? 좋죠. 하지만 전쟁 안 나고 태평하더라도 확실한 일을 잡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 문제예요. 지옥 가는 건. 전쟁이 나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건 이런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정말 다시금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장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계기가 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바로 서도록.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교회들마다 기도회를 많이 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근데 보니까 이제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어디에 모였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어디로 모이라 그랬어? 우리 기도하자. 미스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을 위시하여 기도할 때에 병력은 블레셋이 컸지만, 블레셋이 지금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스바 기도 운동도 하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근데 결론적으로는 예수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심이, 여러분 우리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심되기를 기도하는데, 어찌됐든 이스라엘이 회심하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리가 주 앞에 설 날이 오니까 여러분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죠. 그 성경을 통해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요한복음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 그런데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래요. 뭐를 듣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려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께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주님께 온다는 거 뭐예요?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주님께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가는 건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교회마다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가야지. 교회라고 다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말을 선포하는 교회가 많거든요. 성경과 다르게 말하면 사탄 소리지 뭐. 성경과 진리의 반대는 비진리지 뭐. 비진리를 전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오는데, 어떤 교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뭐를 얻을 수 있다? 영생을.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내어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나,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시로는 다의 설득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를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믿고 뭐하게 하나니?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어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 뭐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의 말씀을 믿고 아들의 말씀을 듣고 아들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아멘. 뭐를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영광을 얻을 때가 뭐예요? 죽으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걸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더 높은 곳에 더 많은 돈을 이게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는 걸 영광으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주를 섬기려면 주를 뭐 해라? 따라가라. 주를 따라가면 주를 섬기면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게 뭐예요? 주님처럼 영광을 위해 죽는 거고 주님처럼 자기 생명을 뭐 하는 거? 미워하는 거. 여러분의 생명이 미워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이 미워요? 여러분 자녀가 미워요? 한서가 미워요? 한비 한 3초 정도 좀 고민 좀 하고 얘기하면 안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생명 안 밉죠? 얼마나 소중해. 그런데 그거를 미워하는 게 주를 따라가는 거래요. 내 자녀, 내 돈, 내 시간, 내 목숨까지. 여러분 주를 따르는 것. 그리고 27절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예수님도요.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조차도 민망하셨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이때를 위해 왔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때를 면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때 이것을 위해 왔는데 이것을 안 하고 싶었어. 우리도 교회 뭐 하러 왔는데요? 말씀 듣고 기도하러 왔는데 여러분 누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자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이 세상 임금이 뭐한다? 쫓겨난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공중의 건수잡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었으면 마귀는요 모든 사람들 다 지옥대가 갈 수 있었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을 꼬셨잖아.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마귀의 계략이 실패하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빛이 있을 동안 즉 기회가 있을 동안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뭐에 따라가지 말고 어둠에 다니지 말고 어둠에 붙잡히자. 여러분 마귀의 그 자녀들 어두움에 음란하고 탐욕 술과 방탕. 여러분 그 어두움에 붙잡히지 말고 빛의 아들이 되라 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나나이까. 표적을 행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하셨으나 믿지 않았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39절 저희가 등이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고침받지 못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눈을 막아, 귀를 막아 마음을 완고해서 말씀을 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깨닫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까 봐 두려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는 거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안 준 게 아니야. 처음부터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불렀고,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여러분 구원의 날이기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와야 되는데 때가 놓치면, 버스 지나면 여러분 다음 버스 타면 되지? 아니야. 여러분 버스 지나면 이제 못 타. 딱 한 대밖에 없어.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말씀을 주실 때 그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해야 되지. 기회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은 눈과 귀를 막아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아예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아예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침받지 못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꿈에도 생각 못하겠죠. 여러분 대형교회만이 아니에요. 대형교회도 말씀대로 살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작은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정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지사님이고 심지어 목사인데 자기가 지옥 가고 있다는 걸 누가 깨달을까요? 목회하고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매주 성가대 봉사하고 매주 신방도 같이 다니고 셀레브 그룹 모임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전도도 하는데 지옥 가고 있어. 그걸 누가 믿어?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은 뭐라고 그렇죠? 여러분 지옥 가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전도대원들한테 여러분 성가대원들한테 성가대 특속 끝났어. 그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성가대원들 잘 들으세요. 당신들 지금 지옥 가고 있어요. 이래요 목사님이? 그래야 돼 목사님은. 성가대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전도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대로 못 살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해줘야 하고 성가대원들도 전도대원들도 내지는 목사 장로 검사들도 자기가 어두움에 붙잡혀 있는지 아니면 빛의 자녀인지 자기를 돌아보게끔 해야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천국 가고 있어요? 지옥 가고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시다. 성모사님 지금 권사님 천국 가고 있어요? 지옥 가고 있어요? 천국 가고 있어요? 네. 그러나 예수님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천국 가려고 하지. 한비도 천국 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야 합니다. 네. 얼마나 억울해. 이렇게까지 하고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아까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 더더욱 십자가를 져야 되고 더더욱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이는 죄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대요. 여러분 이 관원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었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 못해. 왜? 뭐 당할까 봐? 추례당할까 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라.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아는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뭐 당할까 봐? 쫓겨날까 봐. 여러분 43절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해요. 이 말씀을 율법이죠.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교단에 가고 목회자 모임에 가면 몇 단? 2단 플러스 2단은 4단. 여러분 2단 소리 듣죠? 율법 폐해졌는데 왜 율법을 가르치냐?
그러면 이 율법을 안 가르쳐야 돼. 뭐 하려면? 그 교단에서 남아 있으려면, 안 쫓겨나려면. 과감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쫓아내도 상관없다. 이게 성경인데.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그런데 이들은 출애당할까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고, 믿긴 해도, 예수님 말씀 믿긴 해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뭐를 더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44절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며. 아멘. 47절 말씀 참 좋죠. 여기까지만 읽으면 참 좋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뭐 하지 않아도 하나님 예수님은 심판한다 안 한다? 거 봐라. 예수님 말씀 안 지켜도 심판 안 한대잖아. 예수님 온 거 세상을 뭐 하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47절까지만 성경이 읽으면은 진짜 내가 이단이라니까. 나도 이런 짓 안 하지. 47절까지만 있으면.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야 그 말이 마지막 날을 도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누가 심판한 자? 말씀이 심판한데 예수님은 심판 안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한대.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서 심판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영생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확실한 일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영생을 얻는 일인데 어떻게 영생 얻어요? 성경은 아들에 관한 기록. 그러면 아들을 믿어야 영생 얻습니까? 맞죠? 아들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아들의 이름만 믿을 게 아니라 아들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믿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믿어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에 순종해야 영생을 얻지. 말씀대로 안 살아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건 절대 여러분 아니에요. 이어서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래서 양들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문으로 가야 되는데 문으로 가지 않고 뭐예요? 담을 넘어가면 누구다? 절도며? 여러분 집도 담 넘어가요? 아니면 열쇠 열고 문으로 들어가요? 열쇠 열고 문으로 들어가지. 담 넘어가면 왜 담 넘어가? 열쇠가 없으니까. 열쇠가 없어서 담을 넘어가. 여러분 담을 넘어가면 열쇠가 없어요. 도둑들이. 그러니까 문으로 안 넘어가고 담을 넘어가면 도둑이다. 자,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담을 넘어가면 목자가 아니고 강도입니다. 그래서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아멘. 여러분 이 목자가 양들을 뭐합니까? 양의 이름을 부르는데 인도하는데 자 양들이 목자의 뭐를 듣고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뭐한다? 도망한다. 목자를 따라가야 양이 좋은 꼴을 먹어요. 목자를 따라가야 양이 푸른 초장 가요.
근데 목자가 아니라 다른 이 따라가면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양들은 잘 따라가야 돼. 목자를 따라가냐 아니면 이 사꾼을 따라가냐, 뭐를 듣고 분간해야 되냐?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목자가 하는 말을 듣고 분별하고 양들이 따라가야지 그냥 무분별하게 목사라고 해서 따라가다가 잡아먹힌다니까. 그래서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나 저희가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리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어떻게 구원 얻어요?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문. 근데 누가 문이래? 나는 양의 문이라. 문으로 가야 되는데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근데 누가 문이다?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뭘 얻는다? 꼴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너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양들을 목자에게 맡겨줬어. 예수님은 대장이고 예수님이 목자들을 세웠다고요. 양들을 다 뭐 하라고? 이끌라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있으면 여러분 각 시마다 누가 있듯이 시장이 있고 또 그 시에는 또 구마다 뭐가 있고 구청장이 있듯이 그 지역을 관할하면서 점점 확대돼서 대통령까지 가듯이 예수님이 대통령이라면 각 시마다 시장을 세우고 구청을 세우듯이 많은 양들을 다 먹이려면 그 예수님이 세웠는데 예수님이 목자를 세웠는데 그 목자가 양을 뭐해? 먹이지는 않고 뭐해요? 잡아먹어. 양들을 뭐해요? 삐쩍 말려. 여러분 절도며 강도. 여러분 10절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아멘. 여러분 여기 11절로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오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사꾼은요 양을 뭐합니까? 돌보는 게 아니야. 이리가 오면 양을 구출하는 게 아니라 양을 버리고 도망가. 그리고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뭐한다? 해치는데 사꾼은 양을 뭐하지 않아요? 돌아보지 않아. 도적이 오는 것은 뭐 하려고 와요? 도둑질하고 빼앗으러 오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를 얻게 하려고? 생명을. 예수님은 오셔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근데 사꾼들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14절 나는 선한 목자나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니 저희도 뭐를 듣고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아멘. 뭐를 듣고?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들이. 다 알듯이 양들은 여러분 시각이 어두워. 그리고 후각이 발달돼서 냄새 맡고 막 못 따라가. 그러니까 시각이 어두우니까 눈으로 보지 말고 뭐를 듣고?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 그거를 듣고 따라가야 양들이 살지. 양들이 그냥 목자 따라가면 사꾼이거든요. 잡아먹히든지 버림받아요 양들이. 그래서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라. 1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쩌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의 수전절 인인이 때는 겨울이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 이 수전절이 무슨 절기인지 혹시 아세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온 절기 맞으면 O 틀리면 X.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절기 맞으면 O 틀리면 X. O는 이쪽으로 가시고 X는 이쪽으로 가세요. 구약에 있던 절기가 아니야. 이 수전절은 뭐냐면 하누카라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지켜요. 오늘날도. 이게 뭐냐면은 이 절기를 지킨다고요.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 포로로 잡혀갔죠? 그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망했죠? 이란, 페르시아. 그러면은 바벨론이 유다를 잡아왔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가 유대인들도 통치했죠. 근데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뭐 했다? 포로를 귀환시켜줘서 성전을 재건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망한다? 알렉산더의 그리스에게. 그래서 이 알렉산더 그리스가 다 통치해. 이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지역을. 근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 나라가 몇 개로 나뉘어진다? 4개. 그 중에 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았던 왕국이 뭐냐? 이게 프톨레미 왕국이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4개 나라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가 이 프톨레미라고. 그런데 이 프톨레미 왕국이랑 셀루쿠스 왕국이랑 전쟁이 났어. 서로 땅을 먹으려고. 4나라 중에 이 프톨레미 왕국과 셀루쿠스 왕국과 서로 땅을, 누가 이겨? 셀루쿠스가 이겨서 땅을 합병해.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 누구 속국으로 바뀌어요? 셀루쿠스로 바뀌어요. 이해가 안 돼요? 다시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 근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먹혀.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먹혀. 그리스 알렉산더가 죽고 4나라로 나뉘어요. 4나라 중에 유대인들을 통솔했던 나라는 프톨레미. 그럼 이 프톨레미를 누가 전쟁에서 먹냐? 셀루쿠스. 이 셀루쿠스 왕국은요 헬라와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폐해버려요. 제우스 로마 신화 있죠. 그리스 정책. 그리스 로마 신화. 신중의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거든요. 이 제우스를 신상화시켜서 유대인들에게 섬기라 그래. 그리고 여러분 막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돼지고기를 제사로 바치라고 하고. 어찌됐든 이 유대인들은 이 셀루쿠스 왕조에게 속국으로 이렇게 일본이 우리나라 뭐 한 것처럼 점령한 것처럼 이럴 때 반역을 일으키는 가문이 있어. 오늘날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누구냐?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을 지켜내요. 다시금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안식일을 회복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 그 광복을 기념해서 그때부터 지킨 절기가 이 수전절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야. 일본에 압제를 당하다가 해방된.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예수님 전 오시기 전. 그러니까 구약 이제 신약 시대 오기 전에 이 수전절을 지켰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이 수전절을 지켰어요. 모세 때부터 지켰던 절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상식으로 알고 있고 23절.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 나니까 그리스도는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 아니함으로 뭐 하지 않는다? 2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 나를 따르고 내가 저에게 뭐를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구절이 한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택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빼앗을 수가 없대요. 근데 어떤 자가 영생을 얻냐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셔서 그 주를 믿고 따르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안 뺏겨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 확정됐고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취소한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영생을 안 뺏기지. 그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 빼앗겨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뭐 한다? 영생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그래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너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하는 인함이니라. 너가 사람에 대하여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아멘. 한비, 너는 신이야. 너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야. 여러분, 우리는 신적인 존재예요. 잘 들으세요. 나는 신이다. 시작.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신적 존재입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영은 있으나 죽은 영이야. 근데 우리는 산 영.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적인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육체뿐이야. 근데 영을 갖고 있는 우리는 영이 살아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하였거든?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왜 참남하다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에게 다시 예수를 찾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 나가시더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에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사람을 가리켜 많은 것은 다 참여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여기 보시면 세례 요한은 표적은 행치 안 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는 주고, 여러분 회개의 선포는 했지만 막 성경에 가면 세례 요한이 죽은 자를 살렸다, 세례 요한이 병을 고쳤다, 이런 구절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벽을 고치고 예언을 하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위대합니까? 그런데 예언을 못해. 병을 못 고쳐. 그러면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하셨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낫다고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있어요? 엘리야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보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있어? 바울보다. 심지어 바울도 여러분 손수건만 타도 병이 났고, 바울은 여러분 유두고
졸다가 뭐해? 떨어진 사람 다시 살렸어. 얼마나 능력이 있어. 그런데 이 바울보다도 성경은 세례 요한이 뭐 하더라? 여자가 낳은 자가 세례 요한은 표적은 없었어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따라가고, 물론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거를 통해 뭐 하려고?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잘 쓰임받고 은사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 은사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처럼 말씀 제대로 전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그거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은사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세요. 그 은사 부정하지 않습니다. 은사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성령 해방죄야. 회개도 못하는 죄예요. 절대로 여러분 은사 부정하면 안 돼요. 예언을 뭐 터부시하고 표적과 기사 뭐 입신했다 이거를 그거 믿을 거 못돼 이러고 말하면 안 돼. 인정해야 돼요. 입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야? 내세도 보고 오고 천사도 만나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방언도 하고 표적도 나타나서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쵸? 그 사람의 능력은 아니야. 그거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해, 그 사람 대단해 이러면 안 돼. 그거 주신 하나님을 높여야지. 그치? 물론 사람들은 부각되지. 어떤 목사? 야, 병을 고쳐. 어떤 목사? 야, 예언하면 다 맞춰.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하잖아. 그럼 뭐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그거에 현혹돼서 여러분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러면 표적 안 나타난 세례 요한은 별 볼 일 없어? 귀신 못 쫓아내고 죽은 자 못 살린 세례 요한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참이라 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뭐 했다? 믿었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 3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여러분 표적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누구를 믿어? 예수를 믿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유는 사람이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믿고 있어. 그럼 표적이 필요할까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표적을 주세요. 은사를 줘. 뭐 하려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래서 뭐를 얻게 하려고? 생명을. 근데 예수를 믿었어 이미. 이거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병원을 왜 가요? 아파서 가. 아파서 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옷만 입으면 이찬이가 같이 가지. 나가는 줄 알고. 근데 시간도 알아. 옷 입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숟가락 내려놓으면 바로 같이 가지. 내가 화장실만 들어가면 이렇게 씻는 거. 그래서 이제 아빠 같이 가? 같이 가. 내가 그러지. 아빠 혼자 갔다 올게? 같이 가 그래. 그러면 엄마는 그러면 엄마 배 아프다고. 엄마 어떡해? 놓고 가 그래. 놓고 가 그래. 엄마는 놓고 가래 배 아프다고. 그리고 밥 먹고 과자를 먹는데 밥 먹고 이제 엉아가 희성이가 과자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달래. 희찬이가. 그래서 희성이가 줬어. 그러니까 이제 희연이가 희찬아 나도 줘 그러니까 얘야 빼 아파 안 된대. 그러면 희연이가 야 너는 자기는 괜찮대. 배 아파서 누나는 과자 먹으면 안 되고 자기는 먹으면 되고 배 아파서 엄마는 놓고 가야 돼.
아빠는 같이 가고. 여러분,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가요? 그러면은 의사가 뭐해? 진단해 줄 거 아니에요. 뭐 처방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주사 맞고 약 먹고 낫어. 근데 또 병원 갈 필요 있어요? 심심하니까 병원 가요? 그냥 재미로 병원 가요? 병원 가면 대기줄도 많고 돈도 많이 드는데 병원 왜 가? 아플 때만 가는 거잖아요. 안 아프면 병원 갈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 필요해요. 은사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런데 이미 믿고 있어. 이미 믿고 있으면 은사 그렇게 필요 없어요. 말씀 믿으면 돼요. 은사 예수님 안 믿고 정말 기적이 필요한 상황, 정말 뭐 약이 없어서 막 죽어가는데 막 진짜 그런 상황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은사 기도를 통해서 낫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은사를 통해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었어. 그러면 계속 은사가 필요할까? 은사 그렇게 안 필요해. 은사를 통해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말씀을 주신다. 입심도 마찬가지고 예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은사 여러분 필요해서 주시지만 은사보다 더 확실한 건 말씀이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뭐를 얻는 것? 영생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 또 하려면 시간이 애매해서 59절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성경 뭘 말하고 있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 건 뭐예요? 오늘 여러분 12장을 봤습니다. 12장. 이거 20장이고 10장까지 봤구나. 12장과 10장을 봤어. 요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했냐? 빛에 있을 동안에 뭐 해라? 어둠에 붙잡히지 말아라. 예수님이 뭐다? 구원하러 오셨지 심판으로 오시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이 심판한다. 그 요한복음 10장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목자다. 삭구는 뭐 한다?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근데 어떻게 이 삭구인지 어떻게 목자인지 분간해요. 겉으로 보는 다 양복 입고 성경책 갖고 단위에 서면 다 목사지. 근데 뭘로 분간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지, 말씀을 아무리 예수 믿어도 말씀이 없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니까 뭐 하십시다?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여러분 영생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항상 인도하시고 만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굳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굳세 주여 항상 인도하. 양의 물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물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굳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굳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위에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굳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좇게 하소. 무슨 선한 목자 구세주여,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의 아들 되게. 시작.